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만 우리 교독해서 말씀 받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요.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데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같이요 그가 곧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수르 광야를 지나 마라라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마라에서는 물을 얻었으나 물이 써서 먹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물을 겨우 얻어 마시고 이제 신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신광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은 그러한 장소입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저녁에 얻은 것은 무엇일까요? 안 얻어봐서 모르시나요? 그럼 아침에 얻은 것은 뭘까요? 만나는 아침에, 저녁에는 메추라기는 새과입니다. 고기를 얻게 되지요. 그럼 하나 더 질문을 던져볼게요. 메추라기는 몇 년 동안 먹었나요? 메추라기는 얼마 동안 먹었나요?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먹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나는 얼마 동안 먹었을까요? 만나는 40년 동안 먹었다고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16장 35절에 나와 있지요. 메추라기는 얼마나 먹었는지 나와 있지를 않아요, 본문에는. 그런데 민수기 11장 21절에 보면 한 달 동안 먹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혹시 아이들이 엄마 만나는 40년 먹었는데 메추라기는 얼마나 먹었어 물으면 얼마라고요? 40년이라고 잘못 가르치지 마시고 한 달입니다. 한 달. 민수기 11장 21절에 메추라기는 한 달을 먹게 됩니다. 이 신광야는 특별히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는 특별한 은혜를 체험한 장소가 신광야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먹이고 입히시는 은혜로운 사건이 신광야지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가능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것임을 우리가 신광야를 통해서 참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힘에 붙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힘에 붙인 것은 아닙니다. 내가 힘에 붙인다고 하나님도 힘에 붙인 건 아닙니다.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시길 바랍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용할 은혜를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과 자녀,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꼭 하나님이 충만케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 방법으로도 채워주시지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도 채워주신다. 아멘. 하나님은 내 방법을 통해서도 채워주시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도 채워주시기도 하십니다. 만나 매출하기를 통하여 특별한 은혜를 체험한 그러한 이스라엘이었지만, 르비딤에서 물이 없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일이 안 풀린다고 부모님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부모 잘못 만나서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원망해서 안 됩니다. 일이 꼬였다고 일을 그르친 그 사람 그만 원망하시길 바랍니다. 원망한다고 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원망한다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을 자책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랬다고, 내가 못나서 그랬다고 이제 그만 자책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자책감이 없습니다. 자신을 그만 다그치시고, 여러분 그만 여러분을 미워하시고, 그만 여러분을 가혹하게 학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다 실수가 있게 마련입니다. 사람은 다 때로는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만 여러분 스스로를 자책하시고 여러분에게 그만 돌을 던지시길 바랍니다.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원망해서 도움을 얻으셨나요? 원망 많이 해서 살림 좀 나아지셨나요? 원망 많이 해서 행복해지셨나요? 원망 많이 해서 얻은 게 많으신가요? 원망해서 도움 얻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무슨 버릇이 나왔을까요? 이스라엘이 무슨 버릇이 나왔어요? 따라합시다. 옛날 버릇이 나왔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옛날 버릇 그만 나오실 축복합니다. 왕년에 여러분 하던 버릇이 있지요. 툭 하면 원망하고, 툭 하면 핑계대고, 툭 하면 막말하는 버릇 있었지요. 여러분 그 옛날 버릇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뭣도 모를 때는 그렇게 부모님 원망했습니다. 잘 모를 때는, 어려울 때는 그렇게 형제지간을 원망했습니다. 옛날 버릇입니다. 옛날 버릇 이제 그만 나오는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옛날 버릇 이제 그만 나오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놀던 그 버릇, 습관 그만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옛날 버릇이 나왔습니다. 옛날에 하던 버릇이 또 나왔습니다. 예수 믿으면 옛날 버릇은 끊어지고 새로운 버릇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새로운 버릇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새로운 버릇이 많아져야 됩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자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한번 2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원망하자 이스라엘이 모세를 의심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시험은 의심을 말합니다.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을 도와주었던 모세를 의심합니다.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을 짜고서 자신들을 죽이려고 광야로 인도하였다고 오해하며 돌로 모세를 쳐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원망하면 드는 질병이 있는데 의심입니다. 의심. 원망하기 시작하면 의심의 질병이 내 안에 둥지를 트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을 의심하다가 점점 의심이 커지면 큰 것까지도 서슴없이 대책 없이 확인하지도 않고 의심합니다. 조금만 확인해 보면 다 알 수 있는 사실인데도 확인을 안 하고 의심을 먼저 합니다. 이렇게 의심하다 보면 매사를 의심하고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됩니다. 남편을 원망하다 보면 남편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자꾸 원망하다 보면 믿기보다는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딴짓하는 거 아니야? 다른 데 마음 있는 거 아니야? 내 맘 같지 않네? 의심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식을 원망하면 자식을 의심하게 됩니다. 모든 게 다 믿음이 안 가요. 믿을 수 있는 것까지도 믿지를 못하게 됩니다. 교회를 원망하면 꼭 목회자를 의심합니다. 교회를 원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목회자를 의심합니다. 저럴 수 있어? 우린 죽으라 고생하는데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네. 다른 데 마음 있는 거 아니야? 교회를 원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목회자를 의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의심은요, 의심의 늪에 빠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허우적거릴수록 나도 모르게 점점 더 의심하게 됩니다. 걷잡을 수 없습니다. 늪에 빠지면 통제가 안 되는 것처럼 마음은 그러지 말아야지 브레이크를 걸지만 벌써 말은 의심의 말이 나가버립니다. 의심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불행이 싹트게 됩니다. 의심하는 순간부터 아무를 못 믿기 때문에, 안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힘들어집니다. 남편을 못 믿는 아내는 불행한 아내입니다. 또한 자식을 못 믿는 부모는 불행한 부모일 수 있습니다. 목회자를 못 믿는 교인은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또한 지도자를 못 믿는 백성은 행복할 리가 만무합니다. 믿고 싶어도 의심이 자꾸 됩니다. 믿으려고 해도 의심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의심에는 끝이 없다. 한번 의심하면요, 끝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망할 때까지, 관계가 깨질 때까지 의심합니다. 이게 의심의 속성입니다. 너 죽고 나 죽어 봐야, 피를 봐야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의심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의심의 마음을 거두시고 믿음의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을만 해서 믿는 것은 인간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믿음은요, 믿음이 안 가는 사람도 일단 믿습니다. 믿음이 안 가는 그러한 일을 해도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을 믿어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드시니까. 때가 되면 돌아올 거야. 때가 되면 깨달을 거야. 때가 되면 바르게 살 거야.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람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믿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남편이 못 믿으십니까? 인간적인 믿음을 갖고 있으면 계속 의심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남편이 하는 일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남편을 믿게 됩니다. 그 믿음을 얻은 남편은 결국에 아내를 실망시키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못 믿으십니까? 내가 다 믿어도 저 인간을 못 믿겠어 하는 분 있습니까? 그분도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믿고 살아야 살맛이 납니다. 제가 여러분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앉아있는 여러분을 못 믿습니다. 설교를 안 들을 거야. 설교 제가 좋을 거야. 딴 생각할 거야. 제가 그런 믿음을 갖고 설교하면 설교할 맛이 나겠어요?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피곤해서 좋은 분은 졸지만 그래도 듣는 분은 많을 거야. 그런 믿음을 갖고 제가 설교해야 설교할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설교할 때도 믿음이 있어야 살맛 나게 설교를 하지요. 의심하면 무슨 설교할 맛이 나겠습니까? 매사를 의심하면 있던 살맛도 똑 떨어집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없는 살맛도 더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살맛이 똑 떨어졌습니까? 혹시 그것이 의심 때문에 믿지 못해서 생기는 것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을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사람을 믿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심에 빠지면요, 잘해줘도 의심합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잘해주지?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쫓아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잘해줘도 의심합니다. 못해줘도 의심, 잘해줘도 의심. 이 모양 맞추기도 어렵고 저 모양 맞추기도 어렵습니다. 의심에 빠지면 칭찬해도 의심합니다. 왜 갑자기 저 인간이 안 하던 말을 하지? 칭찬을 안 해줘도 의심, 해줘도 의심.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의심에서 얻는 것은요, 상처밖에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의심하면 서로 간에 상처밖에 안 남습니다. 부부지간에도 의심하면 상처밖에 안 남아요. 교우 간에도 서로 의심하면 남는 것은 상처뿐입니다. 가릴 수 없는 상처. 상처뿐입니다. 그래서 의심하면 잃는 것은 사람입니다. 믿으면 사람을 얻지만 의심하면 사람을 잃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믿을 만해서 믿는다면 그것은 내가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믿지 못할 사람도 믿어야 된다면, 믿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믿는 게 편합니다. 의심하고 왜 저럴까? 왜 안 하던 짓을 할까? 왜 이상한 일을 할까? 하면 본인만 힘들어집니다. 그냥 확인하기 전까지는 믿으십시오. 열심히 하라고 그러는 걸 거야. 잘하라고 그러는 걸 거야. 믿으십시오. 무슨 수작 있는 거 아니야? 무슨 뒤통수 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지 마십시오. 믿는 것이 우리에게 살맛을 더해줍니다. 마실 물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합니까? 정리해보면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리고 모세 하나님을 의심했다라고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도 목이 마르고 계속 갈증이 나니까 뭘 했느냐 하면 3절에 보시면 전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뭘 찾았다고요? 물을 찾았다. 이 말을 시제, 즉 시간의 흐름으로 설명하고 이런 겁니다.
르비딤에서 계속 목이 마르니까 이스라엘은 뭐였냐면 계속 원망했다는 거예요. 모세 저놈 새끼 때문에 내가 괜히 저 인간을 따랐어. 계속 모세를 원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모세를 의심하고 하나님 의심했다. 그러면서 목이 마르니까 또 물을 찾고 또 물을 찾다가 개고생 안에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고 또 물을 찾고 이 일을 계속 반복했다는 겁니다. 원망하고 의심하고 물을 찾고 원망하고 의심하고 물을 찾고 살긴 살아야 되니까 원망하면서 의심하고 의심하다가 또 살 길을 찾고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했다고요? 열심히 물을 찾았지만 물을 얻었다 못 얻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물은요, 광야에서의 물은 생명입니다. 살 길입니다. 광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물은 생명입니다. 살 수 있는 통로입니다. 물을 얻지 못했다는 말은 살 길이 열렸다는 말이에요? 닫혔다는 말이에요? 닫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 아닌가요? 이스라엘이 맞닥뜨린 문제가 오늘 우리가 씨름하고 있는 그 문제가 아닌가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백방으로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갈등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맡겨진 일을 죽을 똥 살똥 했는데도 결과가 신통치 않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잘 모이지가 않습니다. 마음 편히 놀지도 못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학점을 땄는데 아직 취업 준비 중입니다. 밤잠을 못 이루며 자격증을 땄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증이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마음에 드는 직장 얻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개업 예배를 드렸음에도 사업이 늘 위태합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했는데도 병을 얻습니다. 직장, 친척, 친구, 심지어는 교인들 경조사를 힘껏 다 챙긴 것 같은데 시간이 갈수록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자꾸 줄어듭니다. 힘이 있을 때는 곁에 있던 사람이 힘이 없자 나를 멀리하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양심껏 살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정말 어려울 때 내 편 되어주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내가 인생을 헛살았나 잘못 살았나 싶을 때가 있지 않으셨나요? 지금 열심히 물을 찾으나 물을 얻지 못한 이스라엘이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비록 원망하고 시험을 의심하였지만 그들은 그래도 물을 얻고자 열심을 냈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찾고 또 찾고 또 찾았습니다. 마치 우리처럼 열심히 살면 될 줄 알고 참고 인내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좋은 날이 올 줄 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좋은 날이 올 줄 알았는데 막상 그 시점에 도착해 보니까 여전히 물은 찾지를 못합니다.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고 결혼했습니다. 여전히 행복의 오아시스는 보이지 않습니다. 직장을 가지면 다 얻을 것처럼 생각했고 막상 직장생활을 해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나오면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나오니까 갈등이 더 많아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아버지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가정을 위해서 역할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그 마음을 몰라줍니다.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직장에서 주어진 역할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그만두라고 합니다. 나름대로 사람에게 도리를 다했습니다. 정말 힘들어도 도리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힘이 없자 사람들이 나를 못 본 채 합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자꾸 살 길이 좁아지고 막힙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의 상황 아니신가요?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길이 자꾸 좁아지고 막힙니다. 어떻게 될까 막막하지 않습니까? 돌파구를 찾는데 보이질 않지 않습니까? 살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 하는 고민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해야 돌파구가 생길까?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을 오늘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음 주에 이어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물음만 던집니다. 열심히 산 이스라엘이 물을 얻지 못한 것처럼 열심히 살았는데 길이 자꾸 좁아지고 막막해 답답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돌파가 생길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육적인 노력을 다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육적인 노력도 중요합니다. 꼭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육적인 노력만큼 영적인 노력도 하셨나요? 물을 찾으려고 하는 육적인 열심을 내셨겠지만 그러나 물을 주실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열심도 품으셨나요? 만약에 육적인 노력은 했는데 아직 내가 영적인 노력은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끝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영적인 노력을 하시면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또 육적인 열심만큼 다시 한번 영적인 열심을 내시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셔서 택한 자녀를 먹이고 입히시는 특별한 은혜를 오늘날에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열심을 해야 되는가, 열심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는 다음 주에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